여러분들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 스님은 지원을 저렇게 여러 군데다가 내고 있는지, 돌아다니는지, 또 왜 저렇게 주인공 마음을 저렇게 간곡히 찾으라고 그저 말끝마다 저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다 함께 한 마음으로서 지구를 보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모두가 이 지원을 내는 것도 각처각업에 이렇게 손 닿는 데는 다 이렇게 내는 것은 거기 지역에 역사적으로 모든 죽은 사람들, 모두 갇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문을 열어서 한 마음으로 귀정지려고, 또 산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을 내는 것은 그 지역에 지원을 내기만 해도, 신도들이 아니더라도 내기만 해도 벌써 그것은 우주와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도는 진실한 실천이 도라고 하는 겁니다. 실천이 아니라면 도가 아니라고 그것은 맹세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되 이 물컵이 저기 쓰러져 간다. 이러고 해도 물이 다 쏟아지면 우리 죽는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걸 안 쓰러지게 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지역에나 여기 번원에서나 멀고 가까움이 없이 전 세계의 모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잠을 깨우고 갇혀있는 사람을 또 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 한 마음으로 이어져서 일군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꼭 일거수일투족 당신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하고 뛰기도 당신이 뛴다고.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디 정신계와 물질계, 육신과 정신과 어디 따로따로 놓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두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빨리빨리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언덕은 물질계고 저 언덕은 정신계인데 정신계에 만약에 도달하게 되면은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저 언덕을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우리가 주인공을 그렇게 찾다 보면은 거기에 모든 것이 통신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계로만 들어간다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공덕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 몸 한 개체도 한 마음으로 구성돼서 전부 따라준다면 이게 공덕이 되고 개개인이 논다면 이건 공덕이 될 수가 없죠. 한 회사에 한 마음으로서 구성돼서 회사를 해나간다면 이게 한 구성체지만
제각금들을 놓는다면 구성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마음을 굳혀서 모두 일체가 다 한 마음으로 구성돼서 일체재불과 더불어 같이 이 지구에 우리 그 모습을 지속되게 하는 도량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모든 운기라고 할까 따뜻한 그런 공기가 압축을 시키니까 압축을 하면은 바로 우리의 공기막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왜 이렇게 저희가 저러는지 그것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터지면은 모두 만년설이나 또 남극, 구북극 이 모두가 얼음이 여름이나 겨울기나 녹지 않는 얼음이 녹게 됩니다. 모두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게 터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땅덩어리가 산산조각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미처럼 어디 그 물 없는 데로 기어오를까요? 어떨까요? 우리는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뭐 종교적으로 종교를 믿고 뭐 이렇게 해서 절이나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댕기는 이런 노라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더불어 같이 둘이 아닌 내 생명, 내 모습 모두가 산산조각에 나는 겁니다. 그것을 아마 이름해서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것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전제에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물에 죽고 불에 죽고 종교 싸움에 죽고 이렇게 해서 모두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나는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뛰어댕기면서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그저 갇혀있는 사람 이번에 서독에 가니까 모두 그 종교 싸움에 30-40년 전에 종교 싸움에서 수없이 죽었습니다. 직접 나는 대화를 하면서 문을 다 튀고 수녀나 또는 신부 모두 고문을 당하고 갇힌 그 위치를 다 문을 튀어놨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 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해봅시다. 조상들을 전도시키는데 어떤 관계로 스님께서는 우주떡 하나 해놓고 합니까? 이렇겠죠.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극난하게 살던 그 관습이 남아서 죽어도 그 관습을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인식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그 먹는 거 살기 위해서 산다는 관습이 그냥 두더기처럼 붙어서 자식들한테나 친척한테나 모두가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험해고 돕니다. 그러면 그게 유전이 돼서 또 지금 산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끼침이 됩니다. 그 왜 그렇게 그러면 스님은 그렇게 전도를 합니까? 남들은 위패를 해서 이렇게 붙이고 다 하는데 나는 이 부처님 법에도 100일만 앉을 자리를 해놓고 즉 말하자면 설법을 해서 설득을 해서 구원을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그런데 100일이 뭡니까? 그냥 위패를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처님 말씀의 법으로서의 어긋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나가고 이렇게 되니 그 영령들은 도무지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 산 사람으로 하여금 또 그 진태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그 100일만 되면은 100일 안 돼도 돌아가시면 바로 위패를 해놨다가 딱 살려버리고 다시금 또 위패를 해서 또 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때에 따라서 조상님들을 다 배역 가난한 사람은 49일이 돼도 100일로다가 채워서 그냥 청가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모두 이 산 사람으로 치면 교육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 앉혀놓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앉을 자리에 앉혀놓고 듣게끔 하고 보게끔 하게끔 하는 겁니다. 영가님들을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난한 집의 부모들은 때에 따라서는 천차만별로 직책을 줘서 내보냅니다. 다시금 이쪽으로 태어나서 선지식이 우리가 참 머리 깎고 죽만 되는 게 선지식이 아니거든요. 선지식이 되게끔 일컬어서 해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손들을 위해서 보살의 심부름꾼이라고 해야죠. 직책을 갖게 해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손들이 그 대의 그 차원의 종자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살의 행은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해서도 아니 되지만은 이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가 아니요. 그것은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 천지에서 그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그 권리를 주지 않죠. 보살의 행도 권리가 있어야만이 행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모두 문을 열고 귀가 띄고 눈이 뜨게 하고 지역이 어디든지 가서 저거 하면 거기에 통신이 되고 그래서 그 영령들이 다 깨어나게 하고 이번에 이런 수가 있었죠. 서독에 가니까 말입니다. 난데없이 한 수녀 한 분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나는 그렇게 무식해서 즉 잘 역사도 뭐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알게 되면 그냥 딱 알고 하게 되면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누구냐고 물으니까 330년 전 40, 50 이 전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 뭐 수녀는 아는데 왜 나한테 왔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아주 병자들이 종교 싸움으로 인해서 서독 사람들이 3분의 1, 즉 말하자면 반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수녀로서 자기가 그 조그만 뭐라 그럴까? 성당이라고 그러나? 수녀는 뭐 수녀들이 많은 데고요. 성당? 성당을 하나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고 천막을 무지하게 크게 그 일판이 3개가 있으면서 거기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 치료를 했다 합니다. 치료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자기는 여러 무사람들한테 봉변을 당하고 죽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묻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 나뿐이 아니라 일판에 그 서독 일판 거기가 전부 고문하면서 모두 갇혀있고 갇혀있으면서 한 발짝도 뛰어놀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제 이왕 오셨으니 다 이 문을 열어주고 좀 해주실 수는 없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부처님 법이나 가톨릭교 법이나 사람은 둘이 아니야. 모두가 둘이 아닐진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설파를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퍼뜩 알아듣고선 부처님 모셔놓은 데 가서 절을 삼배를 올리고 그 수녀의 옷을 벗어서 담너머로 다 팽개쳤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또 군인들 죽은데 뭐 어디 왜 이렇게 군묘지를 처음에 시도를 해서 실천을 해보고 또 그거를 해보고선 세계적으로 딴 군묘지를 또 택해서 해보고 이렇게 해서 모두 웅집을 한 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오는 사람 건지는 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도 몸 하나를 건져야 그 몸속에 들은 중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거지. 몸 하나 건지지 못하면 속에 들은 생명들은 다 죽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문을 열게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공부를 해야만이 오고 가면서도 모두 그 영령들은 죽은 영령들은 다 압니다. 누가 자기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발로 걸어서 찾아온다 하면은 그건 아니 되죠. 빛보다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하니까 여러분들이 단 한 마음에 한 마음도 죄가 없는 겁니다. 한 마음에서 건부락지 하나를 이렇게 씌운다 하더라도 지구를 들 수 있는 그런 태세래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관계상 여러분들한테 간곡히 이날까지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것이 내가 이름을 지금 지어놓은 이름도 무식해서 모르고 내가 지려니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더운기가 압축이 되면은 공기막이 터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다면 아니 되니까 그것을 높이 하려면은 얼음이 녹지 않고 또는 이 지금 오염이 된다는 사실, 이 중생들이 오염이 되게 하면은 가차없이 모두가 다시 살림을 다시 합니다. 그런데 오염이 어떻게 돼서 더러운 걸 버려서 오염이 되나 했더니 이번에 알프스 산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그 올라가고 전차가 올라가고 이러느라고 전부 땅을 파고 이렇게 한 것 보통 모두가 뭐 쇳덩어리를 받고 이런 거 보통 벌써 오염이에요. 이 모두가 오염이에요. 그건 왜 오염이 되느냐? 의사가 전부 배워가지고 수술을 할 때 이 살을 각을 뜰 때 그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서 각을 뜹니다. 그런데 이건 그것도 모르고 세포고 뭐고 동맥이고 뭐고 막 끊고 쇠를 박으니 이건 오염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그 의사도 아닌데 의사 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의 오염. 그 오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엇인가 모두가 그렇게 되는데 그 오염되는 것을 오염을 막는다 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끊어진 세포를 잇고 모든 것은 마음은 죄가 없는 겁니다. 하여튼 죄가 없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염을 전체 깨끗하게 막아준다면 첫째 문제는 달라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남극이고 북극이고 만년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리고 이 남극으로 이게 북극에 남극에 통로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바로 옆에 아래 옆에 또 통로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그 분비물이 다 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지구는 비었죠. 지구가 비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도 창자가 있고 대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듯이 우리가 보통 그냥 이런 상식으로서는 비었는지 차 있는지 그걸 모르겠지만 이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그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달도 비고 해도 양면이 이렇게
크게 근육이 나서 연결이 되니까 이게 양쪽으로 들이고 내고 하는 그 소통이 아주 정연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평창되지도 않고 너무 타버리지도 않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수명이 길게 되고 짧게 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전체의 우리 마음이 은하계에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 미친 중이야 이럴까봐 10년 전에도 내가 한마디 웃으면서 한 얘기가 있죠. 야, 지구도 비었어. 달도 비었어. 모두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찼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척 오산이야. 화성에도 사람이 살다가 생명이 없으면 공기가 없어지게 돼 있거든요. 대기권이 없어지고. 그것은 모두가 오염을 시켰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생명체가 좀 살아나고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우리들의 마음에 그것도 생명이 자라게 하려면 자라게 하고 또 생명이 없어지게 하려면 없어지게 하고 물이 생기게 하려면 생기게 하고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권을 여러분들이 가졌습니다.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은 부처를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도 모르면서 그냥 죽을 수는 없죠. 죽는 게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새로 살림을 하자면 너무나 처참한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항상 둘이 아니라고 하죠. 내부모, 미부모가 따로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형제가 되고 이래서 형성되어 올라왔고 진화되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벌써 여러분들의 이름은 벌써 우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거짓말 같죠?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데 글자 쓰는 것만 글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미쳤다고 하시겠습니까? 글쎄요. 미쳤다고 하더라도 미쳤다고 하는 소리 난 100번도 더 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외국으로 돌면서도 간곡히 뭐 300 몇십 년만이 아니라 그 불러주고 그런 세대에 있었던 그 영가들도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물에서나 어디서나 다 좋아서 콤페인가 콤페인가 거기도 삼지역이 이렇게 돌면서 물로 이렇게 같이 돌아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그렇게 우리 스님네들이 한 바퀴 도는데 전부 선처를 빌더랍니다.
그래서 다 해주고 왔다고 우리 스님네들도 직접 그렇게 말을 해서 어떤 때는 잠 한 잠도 못 자고 그 이튿날 아침 거정 해주고 끝내고 그러고 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랬죠. 방까지 그렇게 갈 게 뭐 있니? 마음인데 이 종지의 물도 바닷물로 만들 수 있다.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한계가 없다. 그리고 과일도 이 세상 거를 다 갖다 놔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를 알고 나가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동시에 그렇게 내 집을 보존하게 하고 길이길이 보존하게 함으로써 그 차원이 정말이지 우수해서 세세생생을 얻을 수가 있다는 그 사실도 또 덧붙여 아셔야 됩니다.